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우리 찬양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시편 121편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보호자에 쓰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호자, 또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고, 저도 얼마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이제 혼자 왔느냐 물어보고 보호자 같이 왔느냐 물어보고 또 보호자더러 여기다 사인하라 그러고 이런 그래서 이제 보호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일까? 누가 보호자일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간혹 이제 TV나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보호자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내가 보호자라고 나서는데 뭐 어떤 이는 그래. 평생을 본 적이 없대. 그분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 근데 이제 이 당사자가 이제 죽음, 이제 어려움, 이제 많은 그런 재산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엄마가 느닷없이 몇십 년 만에 나타나갖고 내가 이 아이 보호자다.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 내가 가져가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어느 분,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이분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가족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때로는 저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이제 싶은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여기저기서 또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쁜 보호자는 아닌데, 보호자긴 보호자인데,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지요. 그런 보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편찮은데 보호자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네가 여기다 사인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일들도 있겠지요. 또 큰 딸이 이제 아픈데 어머니가 거의 뭐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치매기도 있고. 근데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그가 또 보호자라고. 근데 이제 이제 부인이 수술하게 됐대요. 큰 수술을 하게 돼서. 남편이 이제 갔더니 보호자 되시냐. 그러니까 갑자기 뜨끔하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다 사인해라. 수술하다 잘못돼도 동의한다. 여기다 사인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부인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보호자냐. 내가 무슨 보호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지켜줄 이가 누구일까? 나를 지켜줄 이가 누구일까? 뭐 좋지 않은 보호자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있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자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죠.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보호자라고 이제 우리 가족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죠. 보호자가 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인생사가 이제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빙산의 일각 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물에다가 얼음을 띄워 놓으면은 그 얼음 그 윗부분만 보이지 나머지는 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거의 고작 보이는 그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잠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조금 해내고 나선 자기가 해낸 것처럼 내가 이거 다 했어라고 우쭐대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것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또 적지 않은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럼 누가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그 일들이 가능하지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눈을 듭니다.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에 휘달리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을 때는 눈앞에 있는 일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휘달리는 거죠. 다급하게 다가오는 일들.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이 문제에 막 휘둘리다가 보면은 정신을 놓치는데 이제 이가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엄청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움이 필요해요. 옛날에 부르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도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인자가 두 가지가 둘이 서로 기대야지만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서로 의지하는 존재거든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주제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을 실어주면서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이제 얼마나 줄었는가 보기 위하여서 처음에 이제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죠. 그 새가 뭐죠? 처음에 날렸던 새가 아시나요? 처음에 날렸던 새가 까마귀를 날려. 이 까마귀는 힘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멀리 날아가는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멀리는 날아갔는데 자기 힘 자랑하고 멀리 날아간 거지. 근데 문제는 돌아올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
돌아가셨겠죠.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한번 탔는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보통 타면 한 40km, 그게 한 2시간 거리 됩니다. 자전거 타면 2시간 거리, 한 40km 타는데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아침 운동하자고 자전거를 타자 그랬더니 5km도 안 탔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5km도 안 탔는데. 집에 가재 다시. 그러니 나는 40km를 타고 싶은데 자기는 5km밖에 안 타고선 집에 간다니까. 어떻게 그래도 같이 계속 하려면 맞춰줘야지요. 그래서 집까지 발에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남는 힘으로 이제 의정부를 향한 거야. 의정부 도착할 때까지는 잘 갔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 바람이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신나게 의정부까지는 타고 갔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람이 이제 그때부터 거꾸로 오니까 이게 이제 막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도 않고 이제 이미 이제 40km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안장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안장 위에도 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인데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뭐 자전거 타고 나가면서 전화기도 안 갖고 나가고 지갑도 안 갖고 나가고 그러니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침 운동한다고 나간 사람이 전화 통화도 안 되지.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내 힘껏 뻗어나갔다가 돌아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돌아올 힘이 있어야 되는데 뻗어나가는 건 좋은데 돌아올 힘이 없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힘껏 산다고 막 뻗어나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돌아올 힘이 있어야 되는. 그건 힘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갖고 이 까마귀님이 어디서 빠져 죽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비둘기를 두 번째 날리죠. 이제 까마귀는 안 되겠다. 까마귀 날렸더니 이건 뭐 지 힘껏 돌아다니다 어디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제 노아가 두 번째 날린 그 새는 비둘기를 날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약해. 그러니까 날아다니다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얼른 배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물이 많구나 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날리죠. 까마귀 안 날리고 비둘기를 날리죠.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가서 올리브 잎을 감람나무 잎을 물어갖고 돌아오면서 이제 물이 많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힘이 센 사람들이 뭐 남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고 내 힘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오히려 약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실 남자들은 도와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서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다 돕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줄까? 하나님 그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내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걷다 보면은 힘 없으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늘 다니던 길에서도 실족하고요. 또 뭐 우리가 걷는 그 걸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신다.
사실 우리는 졸릴 땐 자잖아요. 예, 간병하는 사람들도 자더라고요. 뭐 밤새 간병하는 게 아니야. 졸릴 때 자요. 뭐 큰일 났어도요. 잠을 이길 장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일 났어도 자요. 졸아요. 졸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 않고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이런 이야기, 너의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5절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도 하십니다. 가인아, 왜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냐. 그러면서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그것을 갖다 이제 요청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동생 아벨을 이제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벨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사 안 받은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안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요.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묻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시침대고 묻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알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네. 이거 하나님 다 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동생 아우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톡 쏘지요. 내가 아벨을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하지요. 오히려 큰 소리를 했지만 사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들도 서로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 해 아래에 서 있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늘이 없는. 제가 이제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 40년 전 얘기가 되네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신학교 때 여름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답사를 했어요. 5월 달에 답사를 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야. 강가가 너무 좋아. 물도 깊지도 않고 맑고 그래서 야 이번 수련회는 여기로 오면 아주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정했죠. 거기. 그리고 나서 8월에 갔는데 8월에 갔더니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막 해가 뜨거운 거야. 그늘이 필요한데 물가는 있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때 생각으로는 그럼 그 해가 내려지면 텐트 밑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해가 내려지는 텐트 밑은 더 더워. 더 찜통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뭐 갑자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수련회를 끝까지 이제 버티고 했는데 갔다 온 전원 다 몸살 났어요. 전원이 다. 그것 때문에 뜨거운 해 밑에서 막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5월에 왔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그늘이 없다는 거가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엄청난 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길을 걸었단 말이죠.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어. 근데 그때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게 뭐죠? 놀라운 게 뭐냐면 구름이 해를 가려주면 그 밑엔 그늘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해를 피할 수 없는 나무 그늘도 하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이 걷는 그 길을 가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걸을 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보통 해 밑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우리가 뭐 뜨거운 해 밑에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만 정말 그늘 하나 없는 그 뜨거운 태양 밑에 계속 서 있는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낮의 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또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요 주로 이제 밤에 근무 쓰거든요. 밤에 근무를 써요. 낮에는 자고 이제 밤에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나는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24살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24살 군대를 갔는데 거기 그때 군대 생활이 이제 길어야 27개월, 30개월. 그러니까 한 2년 반 군대 생활이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나이에 그 군대에 간 건데 제가 이등병 때 갔는데 이 병장 그래 봐야 저보다 이제 2살 많고 3살 많은 거예요. 많아 봐야. 그런데요. 폭삭 사갔어요, 사람들이. 폭삭 사가서. 왜? 밤낮을 거꾸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막 얼굴이 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를 봐야 되는데 해도 못 봤지. 또 한밤중에 깨갖고 이제 주로 이제 바닷바람 쐬면서 밤새도록 근무 쓰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들고 버리는 거예요. 건들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해를 받고 살고 제대로 그 시간에 맞춰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좋은가라는 것들을 그때 이제 충분히 이제 경험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또 밤의 그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고요.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할 만무지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때로는 내 마음의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의심되기도 하고 또 모함받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모든 문제들을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다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걸 하소연해도 때로는 그 긁어부스럼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더 이름 부풀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러다 보면 잠들어, 이렇게 되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억울하면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렵다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또 하나는 우리와 상관없이 원수 마귀가 우는 그런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원수 마귀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언급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도 역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혼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회방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 속에 던져넣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처럼 누가 나의 도움이 될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돼.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담을 줘놓고 하나님이 아담 홀로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다. 예수님도 일하실 때 예수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여인들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크고 작은 여러 사람들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또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를 맡겨주셨다. 오늘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제가 요새 와서 강조하는 건 이제 속회 식구들이죠. 속회 식구들이 서로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돕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돕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그 힘들이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낸다. 저 혼자 싸우려고 할 때 꼬마 아이들이 막 한 60명이 달라붙어 갖고 저하고 달려 싸우려고 한다면은 제가 그 60명을, 꼬마 아이들이지만 60명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60명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 갖고 막 싸우려고 한다면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속회 식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또 주셨다. 믿음의 좋은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게 또 이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힘없는 할머니인데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는데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 상갓집에서 그 식사 대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황이 없으니까 또 모르니까 그 이제 가야 되는데 밥 먹고 가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20명이 밥도 못 먹고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근데 또 나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 주겠다고 끌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근데 어느 노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살게요."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뭐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당시도 카드 그렇게 많이 못 볼 때였거든요. 오래전 얘기니까. 갑자기 탁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있대요. 아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걸 갖고 다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줬지요." 그래. 근데 아들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은 그래도 작은 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카드 하나 만들어 주고 "이거 저기 필요할 때 쓰시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들 거니까 한 번도 안 썼어. 그 아들이 쓰라고 줬는데도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인제 아무도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탁 꺼낸 거지. 카드를 짠 하고 꺼내 가지고는 "가시지요." 그래 가지고 그분 덕분에 이제 정말 배가 고팠는데 전부 다 잘 먹고 이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만 생각할 때는 그 권사님이 무슨 재주로 그걸 사요. 나도 못 사는데. 그런데 이분이 뒤에 아들이 있더라고. 든든한 사장 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착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그래요. 경찰이 쫓아와 갖고 소도둑이라고 잡았대. 그래서 "왜 내가 소도둑이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소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길에 줄이 하나 새끼 줄이 하나 있어 갖고 새끼 줄 하나 끌고 왔는데 거기에 소가 매여 있는 줄 몰랐다고." 이제 근데 우리는 진짜 몰라요. 그 줄이 줄 끝에 뭐가 매여 있는지를 우리는 다 못 봐.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그 뒤에 어떤 무슨 그 뒤에 뭐 대통령이라도 있을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딱 보고서는 '뭐 저 사람 뭐 별 볼 일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뒤에 줄이 쭉 연결돼 가지고는 정말 막강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애들 뭐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 말썽 피우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벌써 인제 몇 년째요? 한 30 몇 년 됐나? 30 몇 년.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 대학생이던 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났던 이제 꼬맹이들 얼마나 교회 학교 때 장난을 치고 얼마나 그런지 내가 난 목사인데도 꿀밤을 많이 줬어 애들을 갖다가.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꿀밤 맞는다." 해 가지고 그냥 꿀밤을 한 대씩 먹였는데 그분들이 인제 다 커 가지고요. 인제 다 하나씩 다 하는 거야. 사장님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또 교수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쳐다보면 미안하지. 내가 저놈 꼴병 한참 많이 꿀밤 줬는데 이제 저희가 벌써 저렇게 인제 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줄 끝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웠다라는 사실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할 때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들이지요. 결국 그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까마귀를 보내 갖고 먹을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돕는 거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울 마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들이고
오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작은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누가 영어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Dancing with the Spirit 해가지고 성령과 함께 춤을 춰라. 성령과 함께 춤을 춰라. 왜 이제 우리 문화는 뭐 서로 손잡고 춤추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갖고 손을 잡고 막 춤추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거든요. 이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성령과 함께 춤을 추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춰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는 별거 아닌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춘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우리의 인생. 오늘 이제 이 시편 121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언제 쓰여졌느냐? 놀랍게도 이것은 쓰여진 것은 디아스포라,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로부터 달로부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지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는 최근에 깨달은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벌써 여러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재주는 없습니다. 아주 단적인 얘기를 하나 한다면은 이것도 뭐 많이 했던 이야기지만, 테레사 수녀가 이제 인도에서 헌신을 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 병원 하나 세우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이사회에서 우리 병원 좀 하나 지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들이 다 깜짝 놀랬죠. 무슨 돈으로 병원을 세우냐라고 했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동전 지갑을 열고 책상 위에다가 그 동전 지갑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 동전 몇 개가 쭈루룩 나왔죠. 그러니까 이사들이 더 기가 막힌 거죠. 수녀님은 이 동전 갖고 병원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얘기가, 나는 못하지요.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테레사 수녀가 쏟아놓은 동전 몇 개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이 결국에는 병원을 만들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첫 발을 내딜 때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일하시는, 또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어떤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학교 숙제는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다 해. 엄마가. 예를 들어 미술관 가서 소감문 써오기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애들이 엄마 손잡고 미술관 가지요. 근데 걔들이 뭘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같이 갔다 와서 그거 다 써줘요. 엄마가 데리고 미술관까지도 가야지 또 그거 다 구경해야지 그리고 또 해. 근데 이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 애들은 이거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마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일들이요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냥 표만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원래의 뜻은 그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다른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맞는 해석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너희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냐. 머리털이 색깔이 바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마.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데 제가 새롭게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로도 저는 그게 이제 요즘은 더 그게 와 닿아요.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무슨 재주로 제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수록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작은 동전 하나 내놓았지만 오병이와 같은 작은 거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100만 해가지고는 이 일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온전하게 해 가시더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나의 도움이 누굴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우리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